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날씨가 좀 많이 무덥죠? 네,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더운 여름에 말씀 듣기에는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본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될 우리는 이런 성경의 특징을 좀 잘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죠.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때를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그렇게 형통할 것이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런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슬플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약할 때 용기가 되고 또 어두울 때 우리의 발에 빛이 되어 주시고, 이렇게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축복을 그냥 걷어차는 것이고, 또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있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언제나 있어 왔던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거리감을 느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사 같은 전문적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지 나는 성경 읽다가 괜히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또 나는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좀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알아듣게 하려고 이해하게 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지 못 알아듣게 하려고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심지어 어떤 이단에서는 나만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또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일반적인 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누구나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다 성경은 명료한 책이다. 그거를 가리켜서 성령의 명료성이다. 성경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물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구원의 뜻에 대해서 또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걸 보십시오.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담대하게 모든 것을 오픈해서 그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공개적으로 명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애매하거나 모호한 것이 없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로 와봐. 내가 성경을 보다가 기가 막힌 비밀을 발견했어. 이거는 나만 아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비밀이 있었는데 2000년 만에 내가 풀었어.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들으면 뭔가 남들보다 좀 우월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혹이지 복음의 올바른 선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어떤 비밀 코드나 암호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또 일반적인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글로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지, 수수께끼 감춰진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런 이단들을 보면은 공통적이죠. 그래서
성경을 여는 열쇠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할 때는 반드시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직통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런 걸 뭐 또 책으로 자기들 써요. 그래서 그게 성경을 푸는 열쇠다. 누구든지 이 열쇠가 있어야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전 세계의 이단들이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 안식교 다 들어보셔서 아셨죠? 안식교가 주장하는 것이 뭘까요? 많은 주장이 있지만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엘렌 G 화이트 여사라고 하는 그 여자가 해석한 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게 안식교예요. 안식교의 선지자가 있는데 화이트 여사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푼 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안식교인들입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직통계시를 받았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푸는 대로 성경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죠? 예전에 돌아가셨지만 안상홍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해석한 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해석한 대로만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게 성경을 바로 보는 거고,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가면은 어떤 이단에 가든지 동일한 표현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2000년 동안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여기서 풀어졌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모든 이단들이 동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암호이고, 그 암호를 푸는 열쇠가 어떤 특정 개인이나 어떤 단체에만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성경을 믿는다 말하지만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결국은 믿게 되는 겁니다. 나만 이걸 할 수 있다,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거지, 사실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교주가 또 누가 성경을 푸는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엄청나게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명료성 교리는 이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책이에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안 믿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고 네가 믿은 일에 계속해서 머물러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어떤 그냥 특별한 사람에게 배웠습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그냥 사도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은 아직 구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적어도 사복음서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당시 이미 요한복음을 뺀 복음서들은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았던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리고 그 성경을 배웠고 알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인도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우리 23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흔들리지만 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요약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해 놓았냐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똑같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명백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며 지켜야 할 진리들은 성경의 이곳저곳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어서 배운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보통의 수단을 적절히 사용하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아멘. 네,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이해하기 쉽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잘 이해하고 조금 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의 모든 이곳저곳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누구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이곳저곳에 분명하게 아주 쉽게 밝혀져 있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부 많이 하지 못한 사람도 믿는 마음으로 믿으면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명료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 중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렵다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어떻게 시작을 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이 감춰진 책이 아닙니다. 암호가 아닙니다.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읽을 수가 있는 책이고 들을 수가 있는 책이고 듣고 지킬 수가 있는 책이고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성경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많은 그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이레니우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에 돌아간 사도죠.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의 제자가 누구였냐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 이제 화형당해서 순교한 그런 분이죠. 그리고 그 폴리갑의 제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폴리갑, 이레니우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분인데 초대교회 교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이레니우스가 이단 논박이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믿지 않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강팍감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지, 성경이 어려워서 감추어진 책이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우리만 알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계시를 받은 사람만 풀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것이지 이해를 못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논박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명료성에 대해서 어거스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은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쉬운 구절도 있고 어려운 구절도 있다. 그러나 결국 같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쉬운 구절을 통해 어려운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고 결국 같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 읽다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 많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주 쉽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이해가 어려운 구절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말씀이라 그래서 이 쉬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쉬운 말씀이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쉬운 말씀이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 성경을 나중에 읽다 보면 다 진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나중에 이런 말씀이구나 상당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쉬운 말씀을 또 명백하게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 속에서 담겨있던 진리,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성경 읽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려운 부분이 나온다 그래서 막 고민하면서 낙심하면서 나는 이거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나 봐. 성경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책인가 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몰라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 역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이 왜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성경이 명료한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 해석이 왜 다를 수 있습니까? 먼저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은 요즘 인터넷에는 누구나 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부끄러운 그런 거죠. 하지만 성경을 잘 믿는 사람들 간에도, 교파들 간에도 해석에 좀 틀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떤 성경의 강조점이 좀 틀린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성경 본문 자체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 해석이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런 틀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를 바라볼 거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틀리고 교회가 틀리고 환경이 틀린데도 이렇게 동일한 진리를 믿고 있는가.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해석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명료함에 대한 가르침이고,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성경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지나다 보면 우리 카톨릭이 나중에는 좀 굉장히 부패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사제들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제들만. 교황만 해석할 수 있고 사제들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봐서도 안 되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 물론 이제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윌리엄 틴델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카톨릭에 의해서.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생명을 걸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성경의 명료함이라고 하는, 누구든지 자기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때에 올바른 진리를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생명을 걸고 했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그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놀라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고, 두려운 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어, 나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나 듣는 사람이지, 내가 성경 읽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걸 믿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당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읽다 보면 나중에 연결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성경이 나에게 밝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큰 영적인 손실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도 곧 말씀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런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힘 있는 교제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는 거짓 선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명료성을 가리키는 그런 진리들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어떤 말씀들이 주로 나오는가 하면 이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주로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명료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의 명료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3장 6절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 3장 6절과 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그들 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단에게 미혹되면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은 이처럼 분명하고 명확하다. 구원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명백성을 이해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요한일서 2장 2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먼저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구든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선자들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의 말씀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경을 깨닫고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도들과 선자들과 전도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주셨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직분은 전도자와 목사, 곧 교사의 직분인데 이런 직분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명백한 책이기 때문에, 명료한 책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르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부모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도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사모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로운 분 계세요?
성경 읽으시면 외롭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염려가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읽고 듣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 불완전하게 이해하는 것도 있었고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성령님의 지도 아래 모든 것을 밝히 증거하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열린 책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이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아버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주 어린 신자라고 하더라도 오늘부터 이 책을 펴서 읽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